오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이 사랑받는 의사 누가는 사람들에게 무척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 중에 이 누가복음에는 사람들의 명칭,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수가랴, 엘리사벳, 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삭개오, 글로바 등등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름들 중에 누가가 또한 관심을 갖는 게 여성들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 보면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되게 누가복음에는 여성들의 사역이 조금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나라의 일을 동참했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린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또 가난한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판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지만 당시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은 여성들, 그리고 아이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평판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다가간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번에 새가족 초청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약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보면 전반부에는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예수님을 이제 9장 50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로 여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9장 51절 이후에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여러 번 6월절에 가는 걸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크게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오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굳게 결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얼굴에 이 굳음을 가지고, 즉 얼굴을 견고하게 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그 사역의 끝을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보시면 누가복음 19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셨는가를 다루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화면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우리는 이제 19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그 본문 가운데 있는데 18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가시는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여리고라 하는 곳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걸 그냥 책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쭉 그런가 보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뒷장에 지도가 있을 거예요.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보면 이제 갈릴리가 있고요.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이제 요즘 이제 지도로 보면은 이제 검문소가 있는데 사해 위쪽에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있고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많은 길들이 있지만 지금 갈릴리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곳까지 오셔서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다시 앞에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에게 다가가신 겁니다. 즉 예수님은 맹인을 찾으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성도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성도라는 말 자체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우리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론 이런 분들도 찾으시지만 누가복음은 강조하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은 여성과 또 여자와 가난한 자들. 여기서 이제 이 매니는 가난한 자들이나 혹은 병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얘기했던 게 평판이 좋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깨끗하고 순결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상하죠? 분명히 세리장인데 뭐가 깨끗할지 우리는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생각할 겁니다. 이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리장이라는 건 자기 밑에 세리가 몇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 우리가 지도를 봤지만 여리고는 당시에 무역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리장을 했다는 건 뭐예요? 손에 꼽히는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세리장인데 부자가 아니면 이상한 거죠. 많은 세금을 징수했을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니라는 게 전혀 이상한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어느 정도 거두면 되는데 당시의 세리는 로마에 바쳐야 하는 것 그 이상으로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좋아하지 않는 게 당연한 이 문화였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이 권력을 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이제 세리로서 세금을 걷어들였고 그리고 그 세금을 밑에 사람을 둘 정도의 아주 큰 부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이 세리장인 삭개오는 제가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자 신랑감 같습니다. 네, 그냥 키만 작았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다 안 했다는 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 신랑감은 많은데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다 알지만 키가 작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어떤 주석가가 이 삭개오를 관찰을 하면서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뭐냐면 키가 작은 건 자기의 단점이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재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다 막고 있으면 안 볼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이 왜 세리장이 되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방법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키가 작으면 안 보고 그냥 끝나면 되고 들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재치가 있어서 그 옆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너무너무 특이하죠. 제가 이제 나무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리고에 가면 이 나무가 이제 아주 오래된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 아마 삭개오가 올라갔다라고 이 전설에 내려오는 나무들이 몇 그루가 있어요. 근데 이게 확실한 건 아니니까. 근데 거기에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팔 힘은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이 재치와 힘이 아니면 올라갈 수 없는데 이 사람이 거기를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 대한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키가 작았지만 재치가 있었다. 근데 또 다른 말로 생각하면 뭐예요? 세상적인 지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람들을 다스릴 줄도 알고 어느 정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평판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돈도 많고 재치도 있는 사람인데 마음속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은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그 나무에 오른 것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내 집에 방문하겠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요, 유하여야 하겠다, 뭐라고요? 머무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요, 삭개오의 집에 잠깐 들린 게 아니라 그곳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어떤 주석가님 그래서 아주 강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여리고에서 꼭 만나봐야 될 한 사람을 찾았다면 그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중에 가장 사람들한테 평판 좋지 않은, 그러나 부자였던 그 삭개오의 집에 잠깐 들은 게 아니라 유하여야 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자기가 꼭 찾아야 될 사람을 찾아서 그곳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가족 초청주의를 하는데 우리 세 번째 주가 뭐예요? 만남의 주입니다. 네, 복음을 전할 사람들과 실제적으로 관계를 맺는 기간, 사랑의 접촉과 동행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고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뭐가 있었죠? 주님이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뭐냐면 그들과 아주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셔야 되는 그런 머무름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용리에도 등장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가시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를 떠나지 않고 더불어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꼭 찾아야 될 한 사람,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곳에서 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가족 초청주의를 매년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매번 하는 행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한테 올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삭개오는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에 오면 삭개오 앞에서 잘 보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의 빈 구멍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속히 내려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과 7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삭개오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삭개오는 어떤 사람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속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이 오시는 걸 영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은 속성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즐거워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십니까? 혹 우리는 좋은 사람들,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만 향해서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건 그 표현이었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세상에서 아파하고 버림받은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을 만나지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즉각적으로 복음을 듣고 나서 그가 내려와서 주님의 복음을 듣기를 즐거워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똑같은 활동 가운데 어떤 한편으론 누군가는 수군거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삼강교회가 11월 23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온다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도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존경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삶의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5절 17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여, 여기는 이제 북쪽 갈릴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마태가 평가하기를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큰 빛을 보았고라고 되어 있죠. 또 이 땅은 어떤 땅이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당시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어린아이, 가난한 자들, 또 병자들, 평판이 좋지 못한 자들에 대한 평가는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성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매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는 자신의 지난 과거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심했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의 율법에 의해서 이 정도만 갚아도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훨씬 더 많은 것,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거의 절반을 모두 다 들여서 자기가 갚았던, 자기가 거둬들였던 수많은 것들을 갚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부정하게 쌓은 재물에 대해서 회개한 것뿐만 아니라 삭개오는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은혜에 대해서 그것에 확실히 반응한 믿음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뜬, 앞에서 얘기했죠. 누가복음 18장 후반절에는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정말로 눈을 뜬 자가 누구죠? 바로 삭개오라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과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겠다 하였을 때 우리의 삶에 욕심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삭개오는 회심했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삭개오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깨끗하다라고, 순결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삭개오란 이름이 예수님을 믿기 전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승에 의하면 삭개오는 당시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 땅의 가이사랴의 초대 감독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단순하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재미있는 이름이 아니라 한 믿음의 어떤 신앙의 모델이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고 그가 회심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즉 영적인 스승인 삭개오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는지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각성과 회심이 일어나는 게 이런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초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의 삶을 변화해서 교회의 믿음의 좋은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재헌신할 수 있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만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이 초대교회의 교부와 같이 믿음의 스승 같은 삭개오가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이게 바로 복음 전도의 역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깐 복음을 전할 때 놓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의인인 것 마냥 죄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의 집은 이제 나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삭개오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또 다른 죄인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그렇게 죄인이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저 죄인의 집, 거기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11월 23일까지 이제 몇 주가 안 남았습니다. 근데 내 주변에 보면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삭개오처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잠시 왔다가 떠난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에 왔다 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 중에 하나가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서 초대교회의 한 곳에 감독이 될 정도로 영적인 회심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닮는 모든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